뒤에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볼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던 시간이라 저도 오늘은 그냥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수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 와본 것이 처음이라 예배 형식인지는 좀 몰랐습니다. 어쨌든 저보다는 뒤에 화면, 저희 교회 이 뒤에 스크린은 제가 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보다는 뒤에 스크린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창조 그리고 찬양입니다. 시편 우리가 19편을 함께 보았지만 시편 8편에는 우리 또 새로운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쪽으로 갈 건데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게 누르면 그냥 다 앞으로 가네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첫째 5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그렇게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있고 그 진리들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진리 가운데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교훈도 되고 지침도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 가운데 이 선하시고 아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도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은 깨어지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 두 손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에 저희들이 오늘 아침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 좋았다라 하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운데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대역사 가운데 지금 2020년 새날을 우리들이 사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나눠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지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다 하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소명, 부르심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을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천체 우주 물리학자가 계셨었어요. 네, 장로님 가끔가다 좀 엉뚱하시기도 하신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기가 너무 적적하시고 심심하셔서 지으셨을 것 같다 그래요. 제가 반박을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심심하신 분이 아니세요. 아시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교제하시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세 분의 교제가 마치 우리가 강강수월래 하듯이 손을 잡고 맴돌듯이 춤을 추시듯이 그런 교리를 개발한 적도 있습니다. 페리코레이시스라고 어려운 말입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홀로 계시는 분은 사랑하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랑이 뭐냐면 혼자 자기만 사랑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 진리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은 홀로 있으면서 혼자만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신이 만드는 세상은 다 종입니다. 다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의 신화들의 창조로는
폭력과 압박, 압제가 가득해요. 성경의 창조는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외로워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지으신 것은 맞으세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뜯어 고치거나 주물럭거려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사실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든 것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성경 끝자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려면 혼자 사랑은 아니시고 세 분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다라는 그 이야기보다는 덜 공허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증거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 주어 조만간에 싹이 틀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사랑, 아니면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19편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아무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이 땅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다. 그런 걸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기회가 되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이 책에 좋은 점이 많지만 가장 아름다움은 얇아요. 그래서 부담이 안 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읽었던 창조와 삼위일체론 중엔 최고였어요. 꼭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사실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 저희 집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뒤져서 답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울 때는 무릎 꿇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게 교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진리인 거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엔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믿는 믿음. 그게 창조의 진리서의 한 자락인 것입니다. 책 설명은 안 할게요. 책 설명하기 시작하면 아마 주무시게 될 거예요. 선하신 그런 세상은 사실 이 교회당 안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진리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해 뜨는 시간을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19층에 사는데요, 해가 뜨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어요. 뭐 동해같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멀리에 있는 저 산자락에서 해가 올라올 때 그거 대단해요. 그리고 보실 수 있는 분은 꼭 보시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좋으신 하나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주변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가정이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다. 이게 창조의 진리의 기본되는 우리의 간증이자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지루하지 않으시겠죠?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이 내용이 본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까지만, 3절까지만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일부러 색깔을 넣었어요. 첫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거기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요한복음의 첫째 절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영은 움직이시고 말씀은 그 일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 하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준 좋으신 선물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째로 알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 끝까지 주님의 걸작 창조물이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소유주가 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부터 지금 2020년 1월 오늘까지 그 모든 만물들을 손으로 직접 붙들고 계신다. 그걸 이제 주권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기독교 신앙들도 이단이 아니면 다 훌륭하지만 우리 장로교 신앙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불러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게 또 메마른 교리가 아닙니다. 한번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비록 내게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깨트릴 옥합도 없고 부어드릴 향유도 없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하얗게 재로 변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게 하옵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두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그 인식, 그 깨달음, 그렇게 사시면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것은 참 우리 장로교 신앙의 좋은 강조점이고 전통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날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를 다 얘기하고 깊도다 이 진리요.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찬양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1월 1일을 이렇게 시작하고 매일 아침을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면 힘이 있을 줄도 알아요. 그러다가 점심쯤 지나고 저녁쯤 지나서 만사가 꼬이고 세상이 귀찮아지고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드는데 정 힘들면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제가 한 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써놓고 잘 읽질 못해요. 이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싸운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기쁘고 좋은 날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깨어지고 힘들고 할 때라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정말 그 선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천국의 영광까지 이끄신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온 세대에 있어 왔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찬양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찬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 가운데서도 처음 지으신 그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하는 그 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흔히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께서 깡그리 마지막 날 확 불러 다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 우리는 날개 달려서 돌아다닐 것으로 생각하는 그 이단입니다. 영주주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 자연보다 훨씬 아름다운 자연으로 새롭게 빚으실 것인데 그것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도 이 썩어 없어질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빚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들이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찬양도 없던 세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처음 지으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만물의 새로움 속에 우리들이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제쯤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창조 그러면 6일 동안 만드셨고 첫째 날은 뭐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뭐 만드시고 끝날 사람을 지으셨다. 그 정도 아는 것도 훌륭하시지만 창조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셨고 주권으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과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시다 하는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송영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우리 이 시편 8편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 몇 절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제가 한 절 뺐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권고하신다는 말은 찾아오신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신 이 인간, 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진흙 가운데 만드셨지만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찾아오시기까지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을 시편 8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께서 만드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맡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짐승들과 새와 물고기들과 우리들에게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삶 자체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대단한 찬양입니다. 한번 이 말씀 외워보시고요, 외워두시고 하루의 삶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나를 늘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집사도 되게 하시고 권사도 되게 하시고 장로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도 되게 하시고 엄마도 되게 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늙어져서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인간의 소명, 선교만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선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선교철이 되어서 나아가는 때에는 거기 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하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가정도 소명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명인 것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꼭지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도 특별히 지으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는 정말 심호흡을 하시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굉장히 쉽게 지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죠. 빛이 있어라. 사실 우주의 온갖 광명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그 피조물입니까? 달, 별, 그 수억 개, 수천억 개의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는 분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삼위일체가 모이셔서 의논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모든 만물들을 이제 맡아 다스리도록 하자, 그렇게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리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맡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찬양으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다시 한번 모이셔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그 모든 지식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우리 대신 이 세상을 맡겨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축복까지 주셨어요. 그 다음 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려라. 여기에 인간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가 굴복해야 될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 그냥 두십시오. 우리가 보면서 계속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굴복해야 될 대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은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신을 삼아요. 태양이 신이고 달이 신이고 바람이 신이고 그리고 비가 신이고, 창세기 1장이 쓰여진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2020년을 살아가는 삼일교회 우리 성도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빼놓고는 모두 다 사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비만 섬기는 것은 물론 아니죠. 오늘날 가장 힘 있는 것은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도 아니지만 나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나의 주권자들 같이 보이는 인간이 되었든지 권세가 되었든지 영이 되었든지 아니면 돈과 재물이 되었든지 그것들은 다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잊혀지지 않는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은 우리들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선물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세상 만물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잘 이게 애들 손 안 닿는데 높은 데다 이렇게 가만히 포장지 안 뜯고 두죠. 되게 섭섭해요. 준 사람이. 그죠? 서양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푸는 것이 예의입니다. 제가 요 넥타이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다음 주일날 이걸 메고 설교하는데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이걸 제가 만날 때마다 권사님, 제가 그 선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일 높은 데 이렇게 잘, 그거 좋아 안 하세요? 그 권사님이 하도 제가 이 강단에 올라갈 때는 이 자줏빛 전 넥타이 사실 강대상에 올라갈 때 매는 넥타이 색깔이 딱 하나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넥타이가 하나밖에 없나 보다 생각해서 사주신 거예요. 이거 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는 거예요. 그죠? 매어야 합니다. 이걸 메고 딱 올라가니까 그 줄에 다른 분들은 아무도 은혜 못 받는데 그 권사님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선물은 쓰셔야 해요. 선물은 쓰셔야 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달란트는 보관용이 아닙니다. 써서 남겨야 돼요. 남기려고 하다가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탓하시지 않으세요. 나에게는 하나만 주시고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었든지 둘이 되었든지 다섯이 되었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비율을 들려면 5개, 그 다음에 가운데까지 올라면 3개, 그리고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2달란트를 얘기하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은 5달란트 같을 때 칭찬을 받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행동했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소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선물은 소명입니다. 우리 찬양대만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함께 아마 마음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물은 소명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몸이 약해서 어렸을 때 죽으라고 버렸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정말 훌륭했던 것 같아요. 몸이 약해서 장차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이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교육도 시켰어요. 얼마나 아이가 명민한지, 요즘 같았으면 이 사람이 오바마 같은 사람 됐을 것 같아요. 거의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어깨너머로 배운 피아노를 가지고 나중에 연주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림도 그려서 그것을 전시해서 자기 연구 기금으로 삼았어요.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몸까지 약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전공을 뭐 할까? 그것을 생각했어요.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법학이었는데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쩌다가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통보를 받고 학교에 찾아가면 앉으라고 하고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다. 뭔가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겠어요? 서류에는 피부 색깔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카보는 흑인의 성이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 성을 붙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아놓고 보니까 잠깐만 흑인인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결심을 해요. 나를 대학 공부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흑인들 전부 다 이 목화밭에서 땅을 일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쓰시고자 함이라고 생각하고 농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농학을 공부해서 상당한 연구자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닥쳐요. 하면은 목화밭에 벌레가 번져서 목화가 전부 쓸모가 없게 돼서 거의 농업이 피폐화됐을 때 이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 작물로 콩을 심읍시다. 제가 미국 일리노이에 살 때 보니까 큰 땅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옥수수 심고 그 다음에 이쪽은 콩 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꿔서 심습니다. 왜냐하면 콩은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어서 땅의 양분을 소모가 덜해요. 그리고 축적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번갈아서 짓더라고요. 콩을 심으면 내년에는 땅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다. 문제는 땅콩은 수확을 엄청나게 했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그걸 갖고 와서 던지면서 너나 먹어라. 너 때문에 더 힘들게 되었다. 뭐 이렇게 불평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너무 힘들어서 밭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첫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땅을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네가 너무 큰 질문을 한다 그러시더래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드신 이유 욥한테 설명을 해봐야 넌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그래서 농사는 그러면 왜 하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여전히 질문이 너무 크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대요.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거야말로 네가 지금 물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실험실에 들어가서 땅콩한테 물어봤대요. 땅콩아, 너는 왜 만들어졌냐? 땅콩이 대답을 안 하더래. 그래서 화가 나서 찢어가지고 지져보기도 하고 끓여보기도 하고 그놈을 짜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름도 나오고 종이도 나오고. 아무도 안 웃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땅콩에서 이 사람이 100몇 가지의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최고의 잘 알려진 제품이 뭔지 아시겠죠? 피너스 워터예요. 이 사람 이 모든 생산품들 가운데 하나도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여러모로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의 소명이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달란트가 아니라 반 달란트도 안 되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앉아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 왜 공부시키셨어요?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공부시키셨습니까? 도대체 나는 이 공부는 왜 해야 합니까?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저도 지금도 묻습니다. 오늘은 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장로교 선조들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오늘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아이들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다가 아니라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로교 신앙이 명품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1928년에 올림픽에 나갔던 선교사 출신의 운동선수가 자기가 뛰는 이유를 딱 하나로 요약했어요. 자기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자녀로, 중국 선교사의 자녀로 영국에 와서 선교사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운동선수가 돼서 올림픽 대표선수가 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100m 달리기. 금메달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훈련을 하면서도 주일날 성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병행을 하다가 암초를 하나 만나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동생에게 늘 나는 올림픽 금메달은 눈이 먼 게 아니다. 요번 올림픽만 뛰고 졸업과 동시에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누이가 걱정하는 대로 난 올림픽 선수로 죽지는 않을 거다. 대신 나를 좀 이해를 좀 해달라. 지금 내가 이 올림픽까지는 뛸 거다. 왜 뛰냐 하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는 말을 늘 했었는데 시험이 찾아왔어요. 뭐냐면 올림픽 예선전이 주일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뛰어요.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따놓은 금메달을 거절해요.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왕세제까지 체육회 회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영국의 영광도 중요하다. 설득이 통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이 딱 하나다. 그래서 나온 타협안이 뭐냐면요, 그러면 400m라도 나가라. 그렇게 됐어요.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요. 놀라운 거죠.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나가서 따요.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새해에 이상한 영화들 보지 마십시오. 네. 얼음왕국 재미없어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그 지저분한 영화들 보지 마시고 옛날 영화죠. 이게 제가 본 최고의 영화예요. 꼭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볼 영화예요.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재미있습니다. 진짜 재미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거 핵심만 제가 잘라갖고 왔으니까 보면서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on't expect I'll see you till after the race. What's the deal with this guy Little, coach? He a problem? No problem. He's a flyer. He's had 2 races today already. He'll die. Just swing along, you guys, and wait. After 300 meters, rigor mortis sets in. You'll pull him in on a rope. Good luck, Taylor. Watch out for Little. Coach says no problem. He's got something to prove, something personal. Something guys like Coach will never understand in a million years. Says in the old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Jackson Shows. So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Jenny,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그냥 암송하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한번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흩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는 것을